할렐루야! 존경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할 자격이 없는 저는 주님께서 감추어 주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배우고 알며 살아가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말의 교회는 제자화 되어야 한다, 종말의 교회는 제자화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마치 자신의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인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교회의 제자화를 통해서 세계 선교라는 지상 명령을 성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올해로서 2020년이 되었습니다. 2020세가 된 기독교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치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심과 함께 거룩하게 탄생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때로 핍박과 박해로 억압을 받았지만 순결을 유지했으며, 한때는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세속화되어 타락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즉, 교회사는 확장과 박해의 초대교회 역사, 그리고 교회 권력 시대인 중세 시대, 종교개혁을 통한 개혁 교회의 탄생 시대, 그리고 제국주의에 의한 해외 선교 시대로 이어져 왔다고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공식적으로 전하는 기독교의 역사의 마지막 그 내용은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그들에 의한 전도와 선교 이야기로 엮여져 있지요. 거듭난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더 강한 박해가 가해지자 교회는 흩어지면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리적으로 넓어지고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과 동시에 유대인과 로마 제국에 의한 극심한 박해도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전투적인 이미지를 보이며 확장과 박해 시대를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사도 바울에 의한 개척 선교에 의해서 이방 교회로 성장해가며 그 스펙트럼을 넓혀져 갔습니다. 이후에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AD 380년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지면서
기독교회는 정식 종교로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유대교의 이단 분파로 취급받으며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한 로마 제국에 반하는 집단으로서 지목되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함께 받아왔던 기독교회가 이제는 그 제국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회는 약 300여 년 만에 하늘과 땅 차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는 사도에서 속사도로, 그리고 속사도에서 교부로 세대교체가 되었고, 유대교와 로마 권력에 의해 박해가 지나가자 영지주의를 비롯한 각종 이단 종파들의 거센 도전을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는 그 도전에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로 난무했던 기독교리들을 바르게 정립하는 그런 또한 계기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때 기독론과 삼일체 교회론 등을 체계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화해적인 이미지를 보였고 교회 권력의 시대를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회는 이후 1000년 이상 유럽을 지배하는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재물을 가진 기독교회는 오히려 세상과 짝하며 세속화되고 부패해져 갔습니다.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일컫는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가톨릭 중심의 기독교회는 정점을 지나면서 부패하였고 교회는 세속적인 세상에 대해서 동화적인 이미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 정신이 싹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내건 95개 조항의 방박 성명을 필두로 시작된 개혁운동은 그 이전에도 저변권리 등의 여러 가지 운동과 계획적인 흐름을 함께 탔던 것입니다. 요한 깔뱅에 의해 개혁의 정점에 이른 종교개혁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를 낳게 되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로부터 시작된 개신교회는 이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신앙의 중심을 가톨릭의 교권이나 교황의 권위가 아닌 오직 5가지의 신앙제표를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의 개혁교회가 시작되었고 가톨릭 교회도 이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내부적인 결속을 다질 겸 예수회를 중심으로 잠깐 부분적인 개혁이 단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 이후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분리적인 의미를 보이며 개혁의 시대를 거쳐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 역사의 흐름은 인문주의 운동의 르네상스가 발현되었고 그 발현과 동시에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과 함께 제국주의 시대로 이어져 갑니다. 유럽의 각 나라가 해양 군사력을 앞세워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 수탈하던 바로 그 시대,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잡아가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는 교육을 통해 세계의 문명들이 연결되었고 기독교회는 신구교할 것 없이 제국주의의 식민지화를 통해서 성교의 문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하여 1591년에 있었던 임진왜란 때에는 일본에 이미 이 가톨릭 선교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왜군의 종군 신부가 함께했던 역사적인 기록과 또한 조선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냈던 사례가 있고 영화 미션의 배경이 되었던 서양 가톨릭 선교사에 의한 남미 선교도 1750년경에 이 시대에 이루어졌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미 대륙에도 백인들이 들어오고 특별히 영국에서 성공회, 즉 영국 국계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다가 거기에서 피하여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나왔던 바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북미 대륙은 개척되었고 미국은 이때 건국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늦게 본 제국주의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을 선교의 시기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선교라는 불명예 속으로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역사는 어땠을까를 잠시 한편 살펴보시죠. 일설에는 신라시대 때 당나라를 통해서 기독교의 이단으로 규정된 경교, 즉 네스토리우스 종교가 전파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나름대로 유적이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이 경고가 다시 전파되었고 고려시대 충수광 때에는 로마 교황이 고려에 가톨릭 선교사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전해진 것이 분명하고 또한 그것을 다 대부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해진 것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선교 시대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천주교는 조선말 실학자들이 새로운 사상으로 중국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하면서 가톨릭의 신앙이 생겼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이하게 조선의 가톨릭 선교는 자발적인 선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서적들을 중국을 통해서 일반 선교사들이 구입해와 공부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그래서 그들이 결국 외국의 선교사를 요청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가톨릭 신자들은 대원군에 의한 쇄국 정책과 조선의 신분 질서 등과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개신교의 우리나라 선교는 공식적으로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즉 1832년 고대도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 소속인 그 상선 아머스도가 들어왔을 때 그 배에 통역과 의사로 동행했던 귀칠라프가 개신교의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고대도에 약 20일 동안 머물면서 조선 조정의 통상을 요청했고 기다리는 동안에 주민들과 만나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감자 농사법과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등 그리고 한글을 배워서 서구 세계에 조선을 알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신교 선교사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왔었습니다. 미국의 무장 상선으로 강제로 통상을 요구하며 대동강을 통해서 내륙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조선군의 공격을 받고 자초했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참수를 당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그때 순교했는데 자신을 죽이는 조선 병사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30여 년 후에 1899년 마페 선교사에게 찾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개신교의 선교 특징도 역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선교사가 우리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한글 성경 번역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중국 심양에서 존 러스 선교사가 조선 청년의 도움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는 중국에 있던 선교사라서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차 조선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청년을 만나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일본으로 유학 갔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1883년 신앙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1884년 한문 성경에 이두토를 단 성경을 인쇄했고 1885년 순한결본 신약전서 마가복음서 언해를 인쇄하기도 했었습니다. 드디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조선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수정 선교사를 만나 인쇄한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죠. 개신교 선교는 가톨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순탄하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조정의 인정을 받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서양 문물을 통해서 의료 기술과 교육 제도를 조선 땅에 전하며 그야말로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놀라운 선교 전략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또한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희전문 등 학교를 세웠고 강회원, 시병원 등 근대식 병원도 세웠으며 여성들만 병원인 보구유관도 세웠던 것입니다. 광해원은 후에 미국인 세브란스 선교사의 후원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고 연희전문과 합병하여 연세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건너가는 기독교 선교 역사와 많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 부흥과 부침의 여러 고비를 겪으면서도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의 재건에 함께 왔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를 함께하며 교회는 놀라운 양적인 성장을 경험했고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국민소득 67불에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이 된 지금의 한국교회 형편은 어떠합니까? 질적인 성장은 고사하고 양적 성장도 멈추고 통계 수치로 보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이것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후계 현대주의, 즉 가치의 상대주의화를 표방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이 주된 트렌드로 이 세계에 자리 잡으면서 맞물려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시각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는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숙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만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명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첫째로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이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고 설교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적인 교회론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목회 방향과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목회자가 교인들을 목양할 때 성경적인 구원론과 교회론의 관점에서 이들을 교육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제자화하는 사역에 대하여 목회자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무관심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 골로새 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제자화를 위한 교육 훈련 사역은 새로운 목양의 사조나 방법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속성과 소명에 일치하는 목회의 근본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올바른 교회론과 구원론은 올바른 목회 철학과 방법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고 기묘한 사안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렵다함을 받은 초신자의 입장에서도 그들이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섬길 지역교회를 찾고 선택할 때에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가 지닌 목회 철학 곧 그 목회자가 가진 교회론과 구원론에서 나오는 목회에 대한 근본 신념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론과 구원론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시대의 목회자는 성경적으로 이들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조를 가지는 것이 매우 성급되는 문제이며 또한 이에 따른 목양 사회에 있어서 교인들에게 대한 제자화 교육 훈련 사역은 필수적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래 한국교회가 해온 제자훈련의 사회가 근거가 된 교회론은 그 주된 관심이 평신도를 훈련으로 일깨워서
목회자의 동반자, 동반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본질을 고려해 볼 때 그 목회 대상이 불완전한 지상교회이므로 완전한 참된 교회와의 차이, 즉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자 훈련을 포함한 교육 목회의 필요성이 반드시 제기되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역사적 실제로서의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 백성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이는 경과적이며 과도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완성을 해야 나아가는 미완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현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과 가르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바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지상교회는 성경적인 구원론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교회는 구원이 완성된, 즉 완료된 것이 아닌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이며 교회 지체인 각 성도도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중인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또는 누가복음 12장 41절 43절의 말씀과 사역으로서의 선교만이 아닌 목양의 필요성을 주님께서 강조하셨고 그에 대한 사도들의 입장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또한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결국 종말의 교훈은 제자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으로 자신의 목회를 재정립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성도들에게도 온전함을 지향하는 제자로서 교육과 훈련받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과 성경 그리고 사도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세를 만난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들 모두도 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이 제자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들로 세우시고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 바른 교회론과 바른 구원론을 가진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를 수 있도록
저들을 훈련하고 온전한 자들로 세워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주의 종들과 교회에서 함께 목양하고 목회하고 또한 섬기는 그런 사역의 동반자로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강력한 주님의 군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면서 그 교회의 존귀함에 대해서 올바르게 많이 알지 못하고 습관적이며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 지금까지 있지 않았나 반성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지상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님을 닮은 온전함에 이르도록 저들을 항상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서 훈련시키시고 말세 모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버튼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방송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